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어제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또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주님이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아마 베다니인 것 같아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 집도 있고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주님의 행적들을 보면 주무실 때는 이 성 밖으로 그래봐야 뭐 한 3마일 채 안 되는 곳이니까요. 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길가에서 이런 시간에 출발을 해서 흙이 지셨는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적시로 무화과가 말라 죽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다음날 지나가니까 그 전날 주님이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주님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정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전유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그 성전의 장사치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자리세를 내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서는 안 될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은 일, 성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청소하신 일, 이런 일들은 또 하나같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날이다. 그래서 월요일을 소위 권위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저주받아 뿌리까지 마른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했습니다만 3년 후에 다시 또 재차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믿음 없이 그저 거칠에만
그냥 번들하게 자신들의 오히려 거리만을 내세우는 그런 무성의한 종교 의식들을 꼬집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간절함도 정말 주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없이 형식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이 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야 될 온갖 추악한 탐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참 마음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이 마지막 장 긴 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긴 예언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그 고난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첫날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뭔지, 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사야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부터 이 5절 이 두 절 말씀 안에 우리라는 말이 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보세요. 7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파렴치한 죄를 짓고 붙잡혀가는 체포되어 가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을 보면 다 떳떳지 못한 그런 죄악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영화나 옛날 사진을 보면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끌려갈 때는 결코 얼굴을 감싸쥐고 숨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고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고 어떤 도덕률도 사실 깬 일이 없습니다. 파렴치한 어떤 일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신문과 또 채찍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 받으신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또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깨어진 인간관계, 이런 문제로 오는 온갖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지키라.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허락되었다. 사실 그 많은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하나 금지된 것,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그 선을 넘는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 고통이 온 거예요. 땅도 은근키와 가시를 내므로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또 산고의 고통을 누려야지 또 우리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고난받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 죄로 통해서 또 함께 질병과 상처와 모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상 어물쩍하게 그냥 죄가 넘어가거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희생양, 어린 양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해서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바로 이 우리는 바로 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 않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 의사들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 고통, 십자가에서 매 맞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피를 흘리며 몸에 있는 모든 그들을 쏟아내면서 서서히 돌아가실 때 겪는 그 고통, 6시간 동안 고통을 추적할 때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찔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8절에 보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매 맞고 창에 찔리고 신문당하고 끌려갔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어졌죠.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이 화를 내고 난폭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을 건들 때죠. 자존심을 건드면 부부 간에도 싸웁니다.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간에도.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예 없이 소리치면서 심지어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런 고난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주님께서 취한 행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정말 목과 창에 찔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조롱했고 십자가에 매달고 발가벗긴 채 온갖 수치심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다 자극했습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군병들은 채찍질했고 시민들은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채통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심지어 이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인내해라, 침묵해라, 참아라. 내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의 문인 우나무도라는 사람이 쓴 이 젊은 작가라는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사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사람만 널려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억울하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면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까닭 사랑을 온전히 몸으로 우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고생이 있고 가치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정말 성공이 있고 낙이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고생이겠죠. 주님의 고난은 죄인인 우리를 살렸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날 위해 정말 고난당하신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주님을 향한 마음껏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슬픔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심지어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정언하는 삶을 살고 또 그 사랑을 주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마땅히 빚 갚듯이 그렇게 갚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의미 있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가까운 내 이웃에게 먼저 내 가족에게 정말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치료받지 못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아버지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죄를 움켜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간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기도와 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귀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의 문제, 가정과 사회 모든 문제도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